마릴린 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남성들의 우상으로 군림했던 세계 최고의 영화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에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돈도 많고 매일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몸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하고 불행합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마릴린 먼로는 1962년 8월 5일 36살의 젊은 나이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글을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며 최고의 것을 가졌던 여인인 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유명한 이 배우가 왜 이러한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그녀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음을 오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암 환자들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암제 생약이 개발되는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루라도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식이요법과 운동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항암제를 투약하는 암 환자 중에는 시판이 되기 이전에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단계에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그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내가 임상시험을 하겠습니다. 자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항암제가 없어가지고 죽는 것이나 그래도 항암제에 한번 새로운 약을 테스트해서 내가 그것으로 살 수 있다면 한번 맡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약품에도 희망을 거는 것이 인생입니다. 며칠을 더 살려고 하는데도 희망을 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고 아름다움을 가졌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소유했는데 허망해서 자살을 선택한 여인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있습니다. 비록 100세를 살더라도 떠나야만 되는데 그러나 100세까지 사는 것에 목표점을 두고 사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0세를 사는데도 이렇게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살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지난 5일 미얀마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 서류가 부족하다 이런 거 더 첨부하라 해서 소위 리젝트 당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동행한 선교사님도 같이 이렇게 이제 소위 빠꾸를 맞았는데 오다가 중간에 이제 악기상에 들려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도 하고 그리고 오다가 중간에 이제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서 그곳에 한번 가서 한번 가서 삼계탕 한 그릇 먹고 하자. 들렸어요. 들렸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세 분 여성분들이 앉으셔요. 제가 보기에는 참 얼굴이 고와 보이고 늙으면 저렇게 늙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릴 정도로 고와 보이셔요. 그래서 참 어르신들 얼굴이 참 고와 보이시는데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니까 89세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는데 덧붙여서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게 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인데 지금 저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왔고 그렇다 하면서 그래요. 예, 참 즐겁게 사시네. 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덕담을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인사했어요. 참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교회 권사님들 같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권사라고 그러시더라. 반가운 마음에 그런 덕담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세를 사시는데도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사시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100세도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저는 절망 중의 부르심과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보았는데요.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속에서 이러한 절망 중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 부른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이 당시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에스겔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거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거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은 당시 에스겔의 처한 상황을 보여줘요. 자, 30째 해라는 표현은 두 가지 큰 학설이 있는데 칼빈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있은 지 30년 차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헨스텐버그를 비롯한 유명한 다른 학자들은 이게 30째에는 아마 에스겔의 나이가 30년이 되던 해라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 2절에 보면 또 다른 환경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시기는 에스겔이 30살이 될 해가 어떤 거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포로가 된 지 5년 차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갈 때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근데 이 시기가 기원전 597년인데 이 당시 5년 전이니까 에스겔 나이로는 몇 살이에요? 25에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5에 끌려가서 5년이 지난 뒤에 오늘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서 요시야 왕의 손자에 해당하는데 이 왕은 17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 포로가 되어 17살에 끌려간 왕이에요. 그리고 37년 만에 그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있었던 통치하던 시절에 당시 유대 사회는 포악과 강포가 가득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했던 나라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과 이 에스겔이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간 이 포로가 두 번째 포로예요,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포로도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때 끌려갈 때가 597년이었는데 첫 번째 포로는 605년경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605년경에 끌려갔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갈 때 한 8년여 전에
끌려갈 때 그들의 나이가 15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한 8년이 지나서 25살 정도 된 에스겔이 끌려갔으니까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몇 살? 많죠. 한 7살, 5살 정도 많은 그런 나이임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시기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에서 끌려갔는데, 그렇다면 이 포로 5년 차에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던 에스겔을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선포해야 될 선지자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한번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 2장 오늘 본문인데 본문의 3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할렐루야.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배반하는 자, 그렇게 하고 범죄했다,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다, 굳은 자, 그런 패역한 족속, 이런 표현으로 반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3장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에스겔 2장 3절 5절과 에스겔 3장 7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패역한 족속,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패역한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됐는데, 이 패역한이라는 말하더라고 하는 것은 반역하다라는 뜻이고, 얼굴이 뻔뻔하다고는 캐쉬라는 것은 철면피의 모습,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마음이 굳은 자라는 것은 목이 곧다, 소위 말하면 반역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정리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1차 포로가 됐고 이제 2차 포로가 된 지 5년이 됐잖아요. 5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굳어서 강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부르셨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까닭이 뭡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목이 곧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들기 전에 그러지 마라, 그러면 혼난다, 매 맞는다 경고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중에서 크게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이라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가 소리를 들으니 라고 했어요. 자, 오늘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데 인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영이라고,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사 2절에서는 나를 어떻게 했어요?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랬어요.
내 스스로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엎드렸을까요? 엎드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나 죽었네 하고 에스겔이 쭉 엎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에스겔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엎드림과 같이, 절망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러한 절망의 상태임을 함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중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서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서라는 뜻도 있지만 네가 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그네 길 어간에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때때로 작은 장애물을 당할 때는 그거 내가 한번 헤딩도 해보고 부딪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크면 낙심해서 그 낙심의 규모가 커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주저앉고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그를 따라서 합시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온 우리 모두에게 심령이 일어나는 부흥이 되는 말씀의 힘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세상과 얽혀 살다가 보면 일이 좌충우동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일어서는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너는 비록 뭐가 있어요? 가시도 있고 찔레도 있고 어디에 있어요? 전갈 가운데 있어요. 이 가시와 찔레, 이스라엘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이 가시와 찔레예요. 심지어는 또 뭐가 있어요? 전갈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물리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이 전갈인데 그런 가운데 이 거할지라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라.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설령 그렇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용기를 얻어 힘을 내어 이 두려움을 물리쳐라. 할렐루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적 자명을 도전에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라고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도전과 장애물을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여호수아가 그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본 것은 있지만은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80이 넘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40년 전에 보았던 누가 있습니까? 머리가 말이지 하나 더 있는 거인족들이 가득하다는 걸 자기가 이미 40년 전에 정탐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강하고 뭐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전쟁터가 앞서 지금 있지만은 내 목전에 이르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 어디도 가지 함께해서 너로 전쟁에 승리하는 영웅이 되게 할 것이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세상길에 수많은 도처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계획하는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졌더라도 자기의 보기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허탈한 사람들은 자살을 해요. 포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일당백 일당천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달달달달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믿고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예요? 41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뭐라고 불러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존재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왕에 만주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무엇이 깝깝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소위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요 소세지 없는 김밥과 같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무엇을 전하게 하셨는가? 자,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네 말로 구할지라. 하나님이 에스겔이 선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몰라서 그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패역한 자예요. 그냥 패역한 게 아니에요. 심히 패역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패역했기 때문에 듣지도 않은 거라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너는 내 말로, 너의 말이 아닌, 너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 세상 처세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걸 들으려고,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회는 이민을 가거나 어디 가면은, 유학을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간다죠. 왜 가요? 거기에 가면은 미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각종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정작 놓치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놓치면 불행한 자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요. 그러나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나 이런 교회 다니다 의시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이 그냥 재미로 다닌다든지, 친교로 다닌다든지, 놀러 가는 걸로 다닌다든지, 거기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친구 목사가 저 남양주에서 3,000명 모이는 교회 실버 사역을 하는데 실버 전남 사역자예요. 그 대형 버스 면허도 있고 하니까 노인 양반들 모시고 뭐 카페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먹으러도 가고 막 그냥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저 전라도 뭐 저 경상도 뭐 이렇게 다니면서 대형 버스 모시고 태워서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목사님 그만두시면 안 된다고 그런대요. 근데 만 61세 되면은 은퇴해야 되는데 이미 61세가 지났는데도 막 목사님 안 나가시면 안 된다고 막 지금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이제 어느 카페에 어느 날 갔대요. 갔는데 다 얌전히 있는데 가서 자기가 이 뭡니까 그 카페에 있는 직원이 반주 연주하는 분한테 시만을 주면서 이런 곡들 좀 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고 나와서 부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망설이고 하다가 한 사람이 나가서 하니까 막 줄줄이 막 써가지고 막 노래를 1시간 2시간 넘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노래 불렀다고 뭐 무슨 노래를 불렀냐 그랬더니 보랏빛 엽서 불렀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보랏빛 엽서 제가 노래를 부르니까 한국인들이 40대 이상의 중년 노년이 많이 부르는 노래 100곡이 어느 사이트에 올라가 보니까 올라왔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일로 이미지 파일 다운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봤어. 그래서 제가 이 100곡을 다 세어봤거든요. 내가 아는 곡이 9곡 있더라고. 근데 최근에 내가 배운 곡도 있어. 나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런 거 뭐 부를 수도 있죠. 날마다 불러서 거기에 심취한 거 아닌 이상 부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재미에 빠져 산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서 듣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보세요. 8절로 10절 뭐라고 하는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배역한 족속같이 배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에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돼.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 글을 읽고 갖다 먹으라 그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애가 슬픈 노래와 애국하는 탄식하는 노래와 재앙의 경고가 돼. 지금 너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머니설 듣기 좋은 말은 속하잖아요. 예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면 좋겠는데 오늘 선지자가 전해야 될 말이 뭐예요? 애가와 애국과 어떻게 해요? 재앙의 말이에요. 그따위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러니 회개에 정신 차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포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뭘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베푼 게 뭐예요? 세례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무슨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군인들이 오니까 군인들을 향해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정한 것 외에는 남은 걸 빼앗지 말아라. 세리인들에게는 말이 너 정해진 세 외에는 말이지 그거 더 2겹 3겹 빼앗지 말라고 하고 말이지. 예? 선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고장나면 수리기사를 부르죠. 수리기사가 뭐야 하래요? 그 진단을 하고 그것을 고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고 나는 무엇을 듣기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 것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역시 저를 책망하거나 하는 경고하는 메시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당시 연대 계산을 해보니까 에스겔은 기원전 622년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622년의 연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때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그 통치 시절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던 시기가 622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율법책을 성전에서 수리하고 막 기울어졌던 성전을 청소하고 청결케 하다가 율법책을 제사장이 발견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걸 보니까 왕이 그 책을 읽으면서 막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데 이러한 모습에 따라줬던 자들이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 그 이름이 뭐라고? 에스겔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단련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강한 자로, 하나님의 단련하신 자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그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근데 오래 가지 못하고 요시아 왕이 39살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개혁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택하셔서 사용하심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대상이 에스겔과 다니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사는 현대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다. 왜 전투적 교회라고 했느냐면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한바탕 벌이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이고, 그 전투적 교회의 성도의 자세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깨어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과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이 노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간만 내게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나머지 시간들은 때로는 부끄럽고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불의와 추악, 탐욕, 향락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버리고 이기는 삶이 최고의 기쁨의 삶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충만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올라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다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